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려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위기 속에서 영적 소통입니다. 위기 속에서 영적 소통.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쫓깁니다. 사울 왕에게 가장 필요했던 골리앗을 무찔러 주고 나라를 구했는데 계속해서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난 이후로 악령이 역사하고 또 시기 질투가 들어온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다가 자기 딸 미갈과 결혼을 한 사위인데도 그 집에 부하들을 보내서 데리고 와라. 그런데 아파서 누워 있다고 하니까 아예 그 침대째 들고 와라. 죽여버리겠다. 완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이 결국에 창문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사무엘에게 도망갑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삶 속에서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또 가정에서 또 인간관계적으로 정말 이건 끝장나겠구나. 이거 너무 내가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저에게 평소에 연락 잘 안 하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연락이 오는 그런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배를 안 합니다. 영적인 생활을 지속적으로 안 하다가 정말 위기를 당했는데 그때 제가 생각나나 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성경 말씀 막 다 몰라도 뭐 그런 이 구절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위기를 당할 때 그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 당할 때 누구를 찾으시나요? 무엇을 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와의 만남을 갖고 어떤 소통을 해야 될지 깊이 묵상해보고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영적인 소통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태까지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사무엘에게까지 이렇게 도망가진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도망을 가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합니다.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얘기하죠. 그리고 아예 그 라마나요스에서 같이 삽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막 사울 뒷담화를 깠을까요? 뭐 그런 얘기도 했겠죠. 사울이 내가 이렇게 해드렸고 내가 골리앗도 무찔렀고 악령에 시달려서 가서 정말 기도하면서 수금을 타 드렸고 그래서 상쾌하게 해드렸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거는 창을 던지고 병사들 동원해서 나를 잡으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라고 하소연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 이후에 일어난 일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전령들을 보냅니다. 잡아와라. 그런데 갔던 전령들이 그곳에 가까이 가니까 그곳은 사무엘이 사역을 하던 곳이었는데요.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막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 같이 갔던 전령들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같이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못 잡고 돌아오고, 또 전령들을 보냈더니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하고 다윗을 못 잡고 돌아오고, 이렇게 3번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직접 가죠. 안 되겠다. 직접 사울이 갔더니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예언을 막 하고 막 쫓아가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고 하루 밤낮을 누워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다윗과 사무엘이 무슨 얘기를 나눴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다윗이 그곳에 가서 원망 불평하고 사울에 대해서 막 하소연을 하고, 사무엘이 아이고 그랬구나 위로해주고, 계속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다윗이 지내고 있었다면 과연 여호와의 영께서 이렇게 역사하여서 다윗을 지켜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엄청 경제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풍요롭고 여유롭고 그러신 분들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자체가 어렵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도 계속해서 막 어마어마한 막 그 90년대 이전처럼 계속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막 끊임없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서 막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결론입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기가 닥쳤을 때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가서 소통하기를 결정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일을 당하신다면, 지금 정말 혼자서 이겨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다면, 혹은 나는 지금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 목장 가운데 정말 예배 자리도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가 다윗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묵상하면서요, 수요일에 한경희 전사님께서 나누셨던 우리가 목장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4가지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뭘 해야 된다고 하셨죠? 환영해 줘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왔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너는 기름 부어놨더니 지금 징징 짜고 뭐 하는 거냐? 왜 도망하냐? 그냥 맞서 싸웠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윗을 맞아주고 다윗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준 것이죠. 서로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주일 예배 때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환영하시면서 이 사람이 물론 우리가 기쁜 소식만 듣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거의 그러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어야 될 기쁜 소식은요, 내가 뭘 했는데 잘 됐고 내가 시험에 통과했고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고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서로 나누는 환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말씀을 나눠야 된다고 하셨죠. 그 말씀을 나누는데 주일날 말씀에 요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통의 내용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어려움을 다 나눴습니다. 사울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다 나눴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뒷담화를 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대해서 얘기했겠죠. 사울이 분명히 왕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인데 왜 저럴까요? 사울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는데 왜 저를 죽이려고 할까요? 사무엘은 알죠. 사무엘은 사울을 기름 부었던 사람이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것도 봤던 사람이고 악령이 임해서 고통당하는 것도 다 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다 세세후손으로 살고 싶지만 그렇지 않구나.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고 싶지만 그렇지가 않구나. 가인의 후손들이 있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령에 시달리고 죄의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지?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윗, 내가 너에게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었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나누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도 함께 기도하려고 나온 것이죠. 어제 밤까지 이제 오늘 대학 청년부에서 오늘 내일 수련회를 가는데요. 이 수련회를 앞두고 새벽을 깨우는 우리 청년을 축복합니다. 어제 밤까지 우리 청년들 몇 사람이 줌으로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망가서 그곳에 사무엘이랑 있으면 내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듣게 된 우리 성도님들의 사정과 또 지금 이 나라의 어려움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우리가 있는 그 곳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창세기 5장과 같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애통함과 성경에는 후회하신다고까지 표현하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 안 됐었는데 이러면서 사람처럼 후회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만큼 마음이 아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죽으면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애통해 하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냥 지금 좀 먹을 거 먹고 병 좀 낫고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길 잃은 양이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고요,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그 비밀을 받은 셋의 후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계시다가 또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요,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 같은 그 사울 왕도, 그 모든 위기도 다 무력화되는 것이고요, 사울도 사실은 불쌍한 존재였죠. 왜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게 되었겠습니까? 사울은 자기 인생을 지키려고 왕복을 어떻게든 끝까지 입고 있으려고, 왕좌를 지키려고 다윗을 죽이고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죄를 합법적으로 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사울왕과 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윗과 사무엘과 같이 믿음의 소통을 하는 팀을 이루어서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